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셋째 날 증인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날부터 제자의 길을 가야 되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의 모습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제자 길을 가야 되는데 증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으면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권능을 받지 못한 것이 되고, 권능을 받지 못하고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을 때에도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뽑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 그 내용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과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내가 본 것, 그것을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대생 한 사람이 20살 된 젊은 청년이 한강에서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목격자 증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매일 매스컴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직 50밖에 안 됐어요. 50.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카이스트 갔다가 자기 의과대학 가겠다 그래서 의과대학 입학을 해가지고 잘생긴 청년이 갑자기 안 들어왔는데 5일 후에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됐으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가 타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가 죽게 됐는지, 죽게 된 이유라도 좀 알고 싶다. 같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술 먹고 깨보니까 없어졌다. 그 말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인이 나오면 이 숙제가 다 풀리는데, 이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안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우리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남은 여생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되고, 사업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증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 동네에서 증인이 돼야 되고 어디든지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져야 됩니다. 지금 총 같습니다마는 금남길을 다녀마셨던 김홍도 목사님 불기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코가 빨갑니다.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받습니다. 어린 녀석이 아침부터 술 취해서 다니냐, 코가 빨가니까. 그래서 늘 일고 다닙니다. 코가 빨가니까. 어느 날 종로를 걸어가는데 누가 와서 이러고 가는데 팔을 탁 내리면서, 당신 그 코가 원래부터 빨겠죠? 왜 이러겠냐고. 나도 원래부터 코가 빨개가지고 늘 중고등학교 시절에 놀림받고 그랬는데, 누가 종로가 있는 한약방 어디를 소개해 주셔서 가서 한약을 10첩 데려다 먹었더니 코가 이렇게 정상이 됐다고. 빨리 글로 가보라고.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종로가 그 소개해 준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10첩 데려 먹었더니 빨간 코가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거리를 다니면서 코가 빨간 사람만 붙잡아가고 종로 어디로 가라고. 진짜 술 취한 사람도 붙잡아가고 왜 그러냐고. 종로가 어디로 가면 코가 빨개진 게 정상이 된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코 하나 빨개진 것 정상이 됐다고 사람마다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내 운명을 바꿔놓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 만든 예수님을 왜 정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코 하나 빨개진 것 정상이 됐다고 사람들 만난 사람마다 코 빨간 사람 다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합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최소한도 50%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데 저 북한에 주체사상으로 빨갛게 물든 사람들 76년째 그저 오직 김일성 어바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50%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2,500만 예수를 믿어야 남북이 통일돼도 북한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나 기독교가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붕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은 순교자적인 영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순교자적 자세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하신 말씀 속에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인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증인, 증거자, 하는 순교자입니다. 말투스란 말에서 멀터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증인들이 순교를 당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증인이 순교자의 말로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고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보니까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에콰도르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은 누구나 잘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위튼 대학에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모범생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청년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 에콰도르에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 4명과 함께 원주민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고 경비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이 굉장히 난폭해요. 다 나와서 창으로 찔러 죽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신문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서 자기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는가, 그런 글들이 나왔는데, 그 절대 낭비도 아니고 헛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2년 후에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족들은 난폭하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5년 동안 다 그곳을 보고만 하고, 자기 남편을 찔러 죽였던 사람 중에 3사람이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이 정도의 순교자적 영성을 가져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마음만 가지면 절반이 예수를 못 믿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지 않냐고 순교자적인 영성을 갖고 힘써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아직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편가르기 하고 싸우긴 하고 남을 물고 뜯긴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자 영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주길 바랍니다. 이 증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할 때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여기 3,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자 성인을 말하니까 이 3,000 곱하기 3배는 해야 됩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예수 믿고 같이 주님 앞에 나왔다 하면 그날 하루에 9,000명, 하루에 그냥 10,000명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 관리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관리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저들을 관원들이 붙들어 와서 무슨 일, 네가 자격을 가지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 할 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뭐냐?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가정이 편치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사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늘 부부관계가 불편하고 찌그락찌그락하고 자식들이 반항하고 대들고 가출하고
증인으로 살지 못하니까 가정이 먼저 편찮아요. 내가 증인으로 살면 가정이 편해집니다. 증인으로 살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증인으로 살면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증인으로 살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면 직장이 달라집니다. 증인으로 살면 내 사업장이 달라집니다. 증인으로 살면 학교와 캠퍼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면 이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부터 변화시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증인의 삶을 감당함으로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삶의 바빴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어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어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마음에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제와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물러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회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지구에게 부흥할지어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초소마다 모든 가정에 이르기까지 큰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 앞에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이 주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에 천배만배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증인될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